평생 한우물만 파며 한 직장을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은퇴를 하거나 자식이나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평생 살아오신 분들이 우울증 걸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대개 은퇴하신 분들이 무기력함에 빠지곤 하는데요. 특히 부모님들 세대는 한우물만 파며 뚜벅뚜벅 진득하게 한 길만 걸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시간이 있어도 어떻게 놀아야 되고 어떻게 이 많은 시간을 채워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혹은 가장으로 누구의 엄마, 아내로만 정의를 내리면서 살았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주변에 삶이 단조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아는 거라곤 집, 회사, 집, 회사. 그렇게 가족이 전부인 사람들, 살아가면서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나가면 돈밖에 더 쓰겠어? 신경 쓸 일만 더 생기고,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긴데, 찌든 이야기 들으면 속만 시끄러워. 소위 방콕맨을 자초하죠. 얼핏 보면 정말 가정적이고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 같아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면 쉽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복잡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생을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자기 복잡성의 수준은 높고요. 단조롭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자기 복잡성의 수준이 낮다고 해요. 이렇게 자기 복잡성이 낮으면요,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자기 복잡성이 높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 곳에 투자하지 않고 한 군데 올인해서 투자했다가 무너지는 경우겠죠. 자기 복잡성이 낮은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을 받쳐줄 기둥이 하나뿐이라서 그렇습니다.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온 사람들은 자식이 그 기둥이 되겠고요. 오로지 승진, 성공만 보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기둥인 거죠.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줄곧 한 곳만 보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머리 아프고 속 시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갖고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놀 때 가장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다고 해요. 성경에서도 모든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잘 지켜야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 우리 내면에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꺼내기 위해서 생활에서 활력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어르신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건강한 어르신들은 산으로 들로 노인정으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은 집에서 점점 더 노쇠한 삶으로 접어드는데요. 그럼 자식 입장에서도 너무 걱정되잖아요. 저도 사무실에 있으면요, 다양한 연령층의 어르신들을 뵙습니다. 하루는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셨어요. 여고생처럼 말투에서도 힘이 느껴지고 에너지가 넘치셨어요. 활기차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런 강의도 듣고 저런 강의도 듣고 꽃꽂이도 배우러 다니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맞아, 나이 들수록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꼭 건강하게 많이 즐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요, 내 생일, 남편 생일, 결혼 기념일 등등 각종 기념일들을 챙기면서 사세요. 저희 부모님은요, 아직도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를 챙기시는데요.
거창한 걸 챙기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기본적인 사탕이나 초콜릿, 빼빼로를 사서 서로 챙겨주십니다. 그날의 귀여운 기분을 그냥 즐기는 거죠.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하는 문화도 따라해 보시고요. 점점 더 단조로워지는 삶에 재미를 붙여보세요. 평생 안 하고 살아서 멋쩍으시다고요? 그 귀찮음과 멋쩍음을 무릅쓰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새로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머뭇거리시겠어요? 소소한 것 같지만 이 소소함이 주는 위대함이 정말 큽니다. 챙겨주는 나는 챙겨줘서 기쁘고, 받는 사람은 감동을 받아서 좋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또 기쁘고, 선순환이 생깁니다. 너무 열심히 사시느라 이런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사셨죠? 이제 이런 작은 행복을 실천해 보세요. 그럼 이런 작은 행복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지고 있는 우울감의 늪에서 무의식적인 회복을 일으켜 줄 겁니다. 나는 챙길 사람도 없고 나를 챙겨줄 사람도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내 자신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나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축제나 기념일을 꼼꼼히 챙긴다고 해요. 그만큼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을 막아주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이가 들수록 종교를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을 이 모양 저 모양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진짜 진리가 뭐고 무엇이 가치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들 거의 도가 트셨잖아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위축되고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이 느껴질 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믿는 신과 내적 관계도 맺어보고요. 기도를 통해서 마음도 비워보고 내 가정과 내 자식들의 행복을 빌어보기도 하고 다른 성도님들과 교우 관계도 맺음으로써 나의 존재감과 자기 복잡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외로움이라는 마음의 병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나이가 들수록 방콕하지 마세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선에서 삶에서 소소한 행복을 꼭 찾으시고요. 내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취미와 여가 생활로 병원비와 약값을 줄이시기 바랍니다.